주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말씀에 앞서서 한 가지 좀 소식을 전해드리고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부 예배 찬양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이상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의 어떤 부교역자들의 연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임 3년 되시는 목사님들에 한해서 작년에 최현진 목사님이 다녀오셨다고 하지요. 올해 이제 이상천 목사님이 되셔서 내일부터 4주간 이스라엘과 터키와 그리스로 연수를, 놀러가 아닌 연수를 공부하러 떠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 3부 예배를 우리 또 함께 드럼 치시는 윤주호 우리 성도님께서 다음 주부터는 또 예배를 진행해 주시고, 저 드럼에 앉으실 분이 누군지 다음 주 3부 예배에 오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천 목사님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박수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지난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무엇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꿈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범죄, 한 범죄가 한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닌 어떤 하나님의 꿈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택하여 부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꿈 때문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 세운 곳이 또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먼 미래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닌 오늘 이 자리, 내가 서 있는 이곳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꿈, 생각이나 한번 내가 애써 보려고 하셨습니까? 여기에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찌 되었든 우리들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하나님의 꿈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 꿈이 무엇이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3가지 정도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나라, 내가 만들어가는 나라,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그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합니다. 이 또한 너무 당연하게 들리시지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 내 의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 3가지의 중요성은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마지막,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고백하는 주기도문의 첫 부분을 제가 잠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나타나듯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기도가 시작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과 이 3가지 중 마지막으로 언급된 하나님의 뜻에 대해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으로 국한시켰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제가 이 3가지는 구분은 하여 말씀은 드렸지만 의미로 볼 때, 또 우리의 신앙으로 볼 때 이 셋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항상 계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묵상할 때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누군가와 사랑하고 갈등하고 화해하는 모든 관계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도 망령되이 부를 수도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인간의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지요.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크기는 하나님의 크기와도 동일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크기, 그 크기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크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논란이 우리 사회 속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과 비크리스천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 그건 사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상반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 좀 마음이 아픕니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과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 현재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옳은 길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불어넣는 근원, 그것은 앞에 서 있는 저의 이야기도 아니요, 우리들이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자기계발의 서적도 아니요, 또 누군가가 성공한 그 성공 신화 스토리도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불어넣는 그것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마음에 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였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이유는 레위기 전인 출애굽기에도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4장과 6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아멘.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선택한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 거룩한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 출애굽시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여러 과정들을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에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훈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온 민족들 가운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레위기 19장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에 너희들도, 내가 선택한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을 그저 인정하며 사는 것을 넘어서 우리들 또한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할 수 있는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게 사는 삶, 그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삶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데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잘라내다, 분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단어는 상당히 중요한 단어여서 그런지 구약 성경에 800번이 넘게 사용되었고 오늘 우리들이 읽은 레위기의 안에서만 150번이 넘게 이 단어가 쓰여질 정도로 거룩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물든 세상의 나라에서 완전히 분리되신 그런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으로 분리된 거룩함, 이 거룩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담아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거룩하면 상당히 종교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 개념으로 생각하지요. 거룩은 철저하게 하나님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나는 연약하기에 될 수 없는 경지가 거룩하고, 그래서 그 거룩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부담도 생기곤 합니다. 또한 거룩이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만 지켜져야 하는 것들로 인식되어집니다.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야 하고 기도와 찬양 역시 거룩하게 해야 하며 교회에서의 몸가짐과 언행 모두 다 거룩하게 해야 하는 거룩이라는 용어가 교회 안에서만, 종교적으로만 우리는 인식하고 사용합니다. 반대로 또한 거룩은 윤리적인 것만으로도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찬은 술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거룩한 생활만 이야기하는 것, 싸우지 않는 것, 욕하지 않는 것, 마치 우리가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윤리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단어가 거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거룩은 교회 내에서만 국한되어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윤리적인 우리의 생활만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는 거룩도 아닙니다. 그러한 사실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거룩하기 위한 첫 번째로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의 내용과 매우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성경 공부와 여러 말씀들을 통해 들으셨을 겁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5에서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 제 표현으로는 우리들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오늘 본문에서는 역전되어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의 일상을 먼저 언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거룩의 영역을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거룩은 종교적인 측면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요, 또한 윤리적인 측면만, 우리의 생활만을 강조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이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다시 말해 우리의 일상의 영역 자체가 거룩을 담아내야 하는 하나의 바구니와도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주일 하루 거룩해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오늘의 예배가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부터 한 주간의 삶의 예배를 일상에서 드려야 하지요. 거룩은 특별한 때만 우리의 삶에서 행해지는 것들이 아니라 늘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룩이요, 레위기가 이야기하는 거룩의 개념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읽은 1에서 4절까지의 말씀만 읽으면 안 되고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한 18절까지 읽어야 오늘의 말씀이 이해되지만 길어서 1에서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의 결론 부분은 19장 17절과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거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가리키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에 대한 영역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실천들의 과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영역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은 종교적인 영역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윤리적인 것만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영역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들의 삶을 종교적인 부분과 일반 삶의 부분으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 나의 일상의 생활, 그렇게 구분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과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이 구분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는 하나이고 이 모두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게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거룩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진로가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학교를 선택하기 위해,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응답받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만을 가리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학교, 진로, 취업,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하나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의 거룩한 삶, 거룩한 일상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위해 더러운 죄의 세상과 분리되셨듯 우리들 역시 세상의 가치, 세상의 나라, 세상의 기준으로 대변되는 애굽의 풍습, 애굽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 이런 것으로부터 멀리 벗어나고 분리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레위기 19장 바로 전장인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고 그 일상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은 거룩한 우리들의 삶에 있다는 이야기지요.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켜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소위 거꾸로 역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세상을 그저 바라만 보고 쫓아만 가는 그런 삶을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에서의 성공 방법,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문화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을 거꾸로 역행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삶,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그런 거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이끌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삶은 힘들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한 주의 삶, 거룩한 삶을 위해 마음을 한번 쏟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다르게, 세상 사람들과는 좀 구별되게,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거룩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한 주 한 주 말씀을 통해 살펴보므로 우리가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지 나의 삶의 영역을 점검해 보시고 내가 어떠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이루어 가야 되는지 고민하며 한 주를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존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함께 좀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은 거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교회가 세워지듯 우리들의 일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일상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 뜻이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삶이 아직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고 손에 잡히진 않지만 하나님, 이번 한 주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고 내가 한 주 살아갈 때 내가 어떠한 영역에서,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그 영역을 찾게 해주시고 내가 거룩해야 될 나의 일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나의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를 한 주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삶, 나의 삶의 영역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나의 일상이 주어짐을 고백합니다. 그저 시간이 흘러가기에 자연스럽게 거저 얻어지는 일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루의 일상을 허락하시기 위해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그 일상을 허락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도 감당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변화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나에게 펼쳐질 일상에서의 삶 가운데 내가 거룩해져야 될 영역을 찾게 하시고 내가 거룩해져야 될 부분들을 나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번 한 주의 삶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산부 예배자들은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닌 세상을 역행하여 결국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길 원하오니 그런 모든 산부 예배자의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로 나의 뜻,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만 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일상 거저 주심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산부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를 바라보며 어쩔 수 없이 쫓아가는 삶이 아닌 그곳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어 세상을 역행하는 것 같지만 결국 거룩한 삶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삶임을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일상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영역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산부 예배자의 한 주의 삶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